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또 우리가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모인 사람 단 한 명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9절,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네 번째 인까지는 심한 핍박과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죽습니까?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인구로 따지면 몇 억이 몇 달 만에 그냥 죽는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재앙입니다. 다섯째는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거죠.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면은 저의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철야 예배 때 예배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믿는 것을 넘어서 성경이 나타내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때문에 죽었고 또 하나는 뭔가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택하는 길은 환난을 피하거나 숨거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그 환난을 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탐 칼슨이 목회한 그 전기서를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탐 칼슨이라는 D.A. 칼슨의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통해서 30년 정도를 목회를 했는데 캐나다에는 영어를 하는 구역과 그 불란서어를 하는 구역이 따로따로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불란서어를 하는 지역에서 그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20명 내지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당시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특히 올바르게 목회하는 자들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평균 8년을 감옥에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환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해서 목회할 수 있지만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신앙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균 따져보니까 8년을 감옥에 갔다고 그럽니다. 불과 60년, 70년 전의 일이고, 그것도 아프리카나 무슨 이슬람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라는 자유국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불과 20명 내지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감옥을 8년을 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몇천 명, 몇 명 되게 교회에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 같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 같이, 모든 영광을 머리에 혼자 쓰고 몇천 명, 심지어는 몇만 명 교회에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딱 닥쳐서 환난이 닥치면은 숨기 바쁘고, 또 내가 왜 환난을 숨고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텔레비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띄워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드는 유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20명, 30명을 놓고 목회하면서 8년이나 감옥 가면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목회자 비교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라든가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든가 아니면 숨어버리고 내가 숨는 것이 합당하다는 성경 기절을 일일이 되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합니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평균 8년을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 8년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네요, 이거예요. 이북에 공산당들이 몰려오고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노동구역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합니다. 내가 지금은 잠시 쉬다가 공산당이 무너지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예배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살다가 공산당이 50년, 60년 통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죽어서 지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성경을 종이처럼 말씀으로만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환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앞에 나섭니다. 주여, 주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다. 내가 이 환난을 피해가야 되겠다. 죽어서는 안 돼.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요, 다 사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없는 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게,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뭡니까? 사탄의 족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필수 조건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훌륭한 목사들, 총회장, 당회장, 무슨 감뜻 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 그거 신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돼. 그러고서 신사참배 했잖아요. 핑계예요, 핑계. 환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핑계예요.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라고 25%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 5명만 모여도 예배 못하게 하고 완전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렸는데도 거기서 목소리 높이는 목사들은요, 시골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목사들 몇 명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요 다 입 다물이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피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의사였던 헬렌 로제비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쓴 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얼토당토하는 제목을 걸어서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헬렌 선교사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오기를, 헬렌, 너는 분명 21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니? 바로 이 고통이 그 특권이야. 이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예수님은 잠시 내 목숨을 빌릴 뿐이야.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은 너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거야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악함을 조금도 말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압받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고통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온 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겪는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나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나는 잘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며칠 후에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나타내고 예언하고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고통의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함께 따라가겠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특권으로 나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알고, 고난이라는 걸 알고 피하지 말고 감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가오는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있다고 그럽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금향료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성도의 기도가 금항아리에 담겨서 그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과 소리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새들이 쥐저기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들은요, 금방 안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다시 말하면 금 향로에 있는 향에서 나오는 것과 함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한번 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9절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9절입니다. 6절과 9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너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순교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는 기도 같으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루빨리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도 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에서 똑같이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79편 10절에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그래서 정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약속 날짜를 언제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주님 언제 행하시겠습니까? 언제 행하시겠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진리대로 나타내고 정의를 실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시편 35장 17편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핍박자나 모든 살인자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해하거나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들이 죽인 순교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그 영혼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한 65년 정도 지났을 적에 교회의 지도자인 터틀링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많이 이미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태워서 그 타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고 노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믿는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고 즐겁다고 즐기지만은 그거보다 10배나 더한 불의 형벌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불꽃에서 태울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두려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로 닥치는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신앙이 성장해서 설사 가장 큰 핍박, 즉 순교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지, 평상시에 그냥 놀다가 나는 순교하게 되면 순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들의 목사님들은 지옥이라든가 심판이라는 단어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랑의 목회자처럼 광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가 오스트레일리아 가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죄와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이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의 설교를 든 기자가 신문에다 기고를 합니다. 투고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하면 빌리 그램 목사가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에 지겹다 이겁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설사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불꽃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듣는 것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문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서 불타는 불꽃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죄와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필요도 없고 지옥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심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쉽게 넓은 길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그런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응답으로 뭘 하십니까?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흰 두루마리가 뭡니까? 흰 두루마리는 우리가 4년이나 몇 년 학교를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졸업할 적에 가운을 입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은 실질적으로 내가 4년 동안 훌륭하게 공부를 마쳐서 이제 그거를 마친다는 영광의 옷입니다. 흰 두루마리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할 모든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영광의 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당한 굴욕과 또 잃어버렸던 영광과 환난과 핍박과 오염,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흰 옷을 먼저 줍니다.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상급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의의 하나님의 선물을 순교한 성도들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또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2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절과 6절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도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청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인 자들이 이러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흰 옷을,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두 번째 심판이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겪어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고통은 우리가 이곳에서는 우리 육체를 해하는 육체의 고통뿐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쓰레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천국의 3층 천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 저도 천국을 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3층천을 보여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의 눈을 뜨면은 3층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까지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나도 그것을 보면 세상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이 세상 것을 쓰레기같이 여길 수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설사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고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내 육체에 관한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나의 영원한 삶은 이로 인하여 더욱 밝아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써 있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살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에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3년 반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 3년 반, 그래서 7년 동안 환난 당할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고, 잠시 동안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미리 계획한 시간이 다 찰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대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특히 순교한 성도는 대단한 성도 아닙니까?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발전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기도가 대단히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아니야, 기다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영광의 흰 두루마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언제쯤 이루어질 거,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이루겠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쉬라고 그럽니다. 쉬라고 그럽니다. 천국에서 이제 너희들이 할 수고가 다 끝났으니까 천국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휴식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몇 개 더 갖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내 삶 즐기다가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도 응답보다는 흰 두루마기, 다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기도 응답, 또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휴식을 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내가 계획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휴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세상 것에 이끌려서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시험에 들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항상 여자나 오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또 환난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끝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그 환난과 고통이 우리 따라와서 천국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적어도 죽을 땐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들 언젠가는 끝날 걸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 마치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고민과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다시 말하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며 가라사대 저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미 하나님은 순교자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결정해서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1.1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결정한 순교자의 숫자가 딱 채워질 때까지, 7년의 환난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걱정, 또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을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증거를 나타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해하고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넣고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환난을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라 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